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범혜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0년째 약제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힘이 들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강릉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가축보건지소 소장으로 계셨어요. 어느 날 고창증에 걸려 죽어가는 황소가 있었는데요. 고창증은 소가 풀을 잘못 먹어 뱃속에 가스가 차올라 견디지 못하고 죽는 병이에요. 아버지는 황소를 주사기 하나로 거뜬히 일으켜 세우셨어요. 수의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직업을 통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요. 어른들 앞에서는 더 심해져서 말까지 더듬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상황 파악이 되었지만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웠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거 참 점잖네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에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집에 있는 멀쩡한 오디오를 분해하여 마루 한가득 펼쳐놓고 다시 맞추어가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는데요. 그 작은 부품들이 모여 오디오가 되고 근사한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전파사주인이라도 될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약국을 하시는 아버지 친구분처럼 약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요. 학과 사무실의 선생님은 저에게 과대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힘들어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실장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입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왜 저에게 과대표를 하라고 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를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두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수석 입학이었던 거예요. 이런 수줍어하고 분명하지 못한 성격으로 인해 내 삶에 언제 한번 큰일이 있지 싶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은 너를 교수로 키워주겠다 약속하시며 본인 대학원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 교수님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순수한 학문의 연구와 실험을 생각하고 들어간 대학원의 삶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수님의 수업 보조와 책 집필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단체 간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시기였어요. 제가 있던 연구실은 분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극복과 인내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며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이런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교수님은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전에 약속했던 것 없던 것으로 하자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믿고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어요. 대학 초년생이기에 교수님의 제안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달콤해 보이는 제안에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뛰어든 제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교수가 되고자 했던 꿈과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런 마음 상태와 환경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공부를 접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고자 의료원에 입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정한 최초의 인생 계획이었어요. 의료원을 제게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의료원을 제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서원을 드렸습니다. 입사 면접 때 면접관이 제게 묻더군요. 석사를 하셨군요.
그런데 급여를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좋으신지요? 저는 연고지가 이곳이고 그동안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급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흡족해들 하셨죠. 석사학위와 6개월간의 약국 경험이 전부였던 제가 춘천 도립의료원 약제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적더라고요. 하지만 약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한 생각은 곧 잊혀지더라고요. 당시 의료원 약제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손으로 할까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에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싶었어요. 새벽은 기본이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1년 반 걸려 약국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했어요. 그때가 결혼 1년 차 신혼이었거든요. 참고 참던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일하는 당신 뒷모습 보려고 결혼하지 않았다고요. 아내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일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원이 대학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원 직원이었던 의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사까지 전원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며 그만두었어요. 저를 포함한 부서장들이 느끼는 압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원장실에서 호출이 있었어요. 대뜸 제 이름 석자를 부르시며 의료원 출신이라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대학병원이면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겠지. 저기 내 과학원서 가지고 와. 전문 용어를 말하시며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원 시절 원서를 생활처럼 접했던 저로서는 어렵지 않은 과제였어요. 읽을까요? 했습니다. 원장님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알았어. 가봐. 열심히 해. 저는 대학병원에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도 이루었고 열심히 일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은 처음에 2배, 3배 점점 커져갔고 처리할 문제들이 넘쳐났어요. 일이라면 자신 있는 저였지만 점차 지쳐갔고 내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려보았고 사랑 고백도 했어요. 직장 동료와 상사분들은 저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은 점점 나의 시간을 빼앗고 직장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짐도 버거운데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 이런 생각이요. 시간이 지나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경 도처에 널려 있는 것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요. 더욱이 부활은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하는 과학적 시각으로나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읽고 있었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눈에 선명히 들어왔어요. 아하,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용을 썼구나. 성령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였구나. 그제서야 성령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말씀 자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시대가 십자가에 머물고 부활이 희미해진 시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강하게 들려왔어요. 목사님의 선포를 따라 저는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죽게 될까 봐 도망갔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한사코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보며 저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보았구나. 제자들을 한순간에 온전히 변화시킨 것은 미리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저와 아무 상관없던 아득하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였어요. 내가 회개할 죄가 알아졌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저는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만 바라보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고 담대하게 자랑하면 되니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술 문제잖아요. 한 병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드디어 회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병원 생활에 중요한 기로가 달려있는 술자리였어요. 폭탄주가 난무하는 가운데 술이 가득한 술잔이 드디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좋던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왜 안 마시는 거지?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원장님은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를 말하시며 기독교인도 술 마시던데 하셨어요.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격해졌어요. 춤을 추라면 춤을 추겠고 노래를 하라시면 노래를 하겠습니다. 다만 술은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도 하겠단 말이지.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리시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콜라를 먹이지요? 커다란 냉면 사발에 가득한 콜라를 꿀꺽꿀꺽 들이켰어요. 그날 바쁜 업무에 물 마실 시간도 없었는데 갈증이 나던 차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은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야, 저놈 멋있다. 앞으로 쟤 술 주지 마.
저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한 색소폰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완화병동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완화병동은 치료가 불가하여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2명이 공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날 갑자기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공연을 취소해야 되나 고민하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온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환자, 가족, 직원, 간병인 모두 다 즐거워하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금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지금 신우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신우회 모임을 통해 직원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한 번은 성시화 신문에서 직장 신우회 탐방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강원대학교 병원 신우회가 신문에 실리게 된 거죠. 탐방을 마치고 취재를 오신 분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신문에 그대로 실려 나왔답니다. 하나님께 이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했는데 성시와 신문을 통해 부활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사하면서 대학 교수의 꿈을 접었잖아요. 그런데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학 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에도 불러주셨고요. 밤을 새가며 고생 끝에 완성한 약국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병원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처리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의뢰하니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여도 직장 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기쁨을 전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시는 날까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